우리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누구나 더 오래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마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마음이죠.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조금 두려움이 덜할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사람이 아무리 안 죽으려 해도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누구도 이 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렇죠.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속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의미, 하나는 지옥의 의미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중국의 한 나라의 무죄가 죽지 않으려고 아침 새벽 이슬만을 받아먹었다라는 문헌이 또 있고, 또 한 시대 영웅이었던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까지 약 500명의 젊은 사람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 보았지만은 결국 그도 49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에서 예외된 사람은 아직도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인간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최고의 지혜는 뭐냐? 인간이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안 될 것이 없는 분이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재미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도 하지 아니한 처녀가 임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90이 되어 경수가 끊어져 임신할 수 없는 여자가 임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능력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려면 끝도 없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신앙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고아가 불행한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는 것은 더욱더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고아가 되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부탁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자리 잡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뜻은 정말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죠.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동물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영혼이 있는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나를 말씀하시는데,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밖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어느 농장에 병아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병아리가 병들어 쉬는 신음 앓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은 수의사를 불러다가 이 병아리를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수의사가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만 이 병아리가 살려면 이 병아리의 어미닭을 잡아서 삶아가지고 국물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치밀어. 아니, 병아리 한 마리 살려려고 어미닭을 죽일 사람이 어디냐 하면서 화를 벌컥 냈어요. 그런데 만약 수의사가 병아리를 살리려면 송아지를 잡아먹어야 한다고 한다면 농장 주인이 따라가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 암탉이 아닙니다. 송아지도 아닙니다. 농장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삶아서 먹여야 된다고 한다면 따라할 사람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계산적으로 따져볼 때에 그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실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직 한 가지, 죄인을 살리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시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 죄의 마지막은, 우리가 육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죄 짓는 사람의 마지막은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서 5년도 살 수 있고 10년 살 수 있고 평생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짝사랑이에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짝사랑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진정한 사랑은 따지지 않습니다. 얼굴이 예쁜지 돈이 많든지 따지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너무나 값비싼 십자가의 외아들을 죽게 하는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선명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했을까요? 사랑받을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사랑받을 만한 대단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영원히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고 십자가는 지금도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니, 십자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를 보여주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넘어질 때에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전에도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는 모르지? 지금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단다. 앞으로도 계속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 뜨거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전되는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데, 여기서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믿기 전의 상태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믿기만 하면 믿기 전에 모든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계속 믿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행은 같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동행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을 말합니다. 찬송가 407장의 작곡가인 다니엘 휘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과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동행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동행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라에 갈 때까지 평생을 동행하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마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전도를 할 때 보면 영생을 얘기할 때가 많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현세에 살기도 바쁜데 영생 언제 생각합니까? 네? 이 말은 사람들은 현세를 위주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수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교회 나가면 사람이 좋아진다더라, 안 믿는 것보다 좋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소경이 보지 못할 때에 발걸음이 삐뚤삐뚤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과 영혼의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걸음걸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어도 영생한다는 이 진리를 알기까지는 당신은 우수한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일 때문이라면 불쌍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구원, 이것이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안에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나쁜 여인인지 바람났습니다. 그러니 뭐 난리가 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람난 너의 아내를 데려와라. 나중에 데려오니까 또 술집에 종으로 또 팔려갑니다. 그런데 또 가서 몸값을 주고 또 데려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계속 세상적으로만 빠져가는 것을 비유한 얘기고,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이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죄의 길로 빠져서 정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는 전시 용어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했나에 대한 집념의 표시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들 중에 가장 뜨거운 모성애가 있는 게 펠리컨입니다. 여러분, 펠리컨이라는 새 아시죠? 좀 빨갛고 그 다음에 여기 턱이 이렇게 쭉 내려온 그런 새인데, 이 새가 얼마나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지, 새끼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살을 파서 먹여줍니다. 병에 걸려 죽어가는 새끼에게 자기 핏줄을 터뜨려서 피를 먹여주고 자기는 죽는 것이 펠리컨이에요. 어미 펠리컨은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펠리컨의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하기도 하는 것이 펠리컨의 사랑이다. 세상에 숭고하고도 높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청춘도 언젠가 사라지고 남녀의 사랑도 때가 되면 시들어버립니다. 우정의 잎사귀도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오랫동안 숨쉬고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펠리컨의 사랑보다도 더 깊고 높은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크고 높은
사랑이라고 성경 이사야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영생하는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정말 인간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적인 사랑이다. 또 다른 말로는 대속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값을 치러준다라는 말이에요. 대속이라고 하는 말도 대신 죽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죽은 것을 대신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 형틀에 온 몸이 찢기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신 그 대신, 나의 죄 대신 죽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천국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받고 또 죽어서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찬송가 작사자 하복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렇게 찬양 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지옥에 갈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정말 마음에 믿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